진주 같은 BBC 10번째 시간이에요. 자, 10번째 시간에는 성경적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것은 누구 앞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역교회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도가 지켜야 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입에서 자동으로 나올 거야. 뭡니까? 7월 다음 주에 할 7월 초에 할 주의 만찬식과 또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가 언제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이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의식은 우리 성경 침례교회의 어느 지역교회나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의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에 진행되는 침례 의식이 또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회에 가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이에요. 이런 데 가면. 또는 물뿌림이나 요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런 것은 다 이단교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신약 교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단교리예요. 장로교도 세례를 줘요. 세례란 용어가 없어요. 세례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침례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성경적인 방법의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셔서 여러분들 또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의식,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두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의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식과 주의 만찬. 이건 우리 성경 침례교회의 어느 지역교회로 다 한다. 이건 기본에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의 의의와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변화야.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내적인 변화가 나오죠. 내적인 변화가 왜 생깁니까? 죄로 가득 찼던 내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내주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이 몸 안으로 와 계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적 변화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내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적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적 변화가 어떤 침례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침례를 통해서 중생이나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침례라 이거예요. 외적 배심이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여러 불침례도 있고 물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지만 7가지 우리가 침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난 후 외적 변화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물침례에 대한 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살아난 것을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난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써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혼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적 변화, 성령님 들어와서 나가 구원받은 그런 표현을 그 변화된 것을 외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전성희 침례교회 회원들은 침례를 다 모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 지역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자랑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외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을 때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침례는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뒤쪽에 좀 넣어.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떻게 죽었어요? 물속에 여러분 잠겼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자녀이고 성도예요. 거룩한 그러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왜요?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나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물속에 잠기면서 함께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함께 뭡니까?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이미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 육신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미 십자가에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근데 반응을 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이 반응을 해. 죄로 반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할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침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를 잠겨버린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야. 여러분의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어디래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잠겨버린 거예요. 잠기는 것이 침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잠긴 거다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잠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여러분도 침례를 행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행을 했던 그것에 함께 동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는
죄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 중에서 이런저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십자가의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 못 박혀 죽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에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신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이 죄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살아난 것을 뭡니까? 이렇게 의식으로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침례 받은 분들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된 교회. 여기 있는 성도들은 몸된 성도,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돼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례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기본적으로. 침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다시 부활하시다. 이걸 마음적으로 가지시고 이 침례 그러면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거예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뒷장이죠. 뒤죠.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하신 사랑의 일인지 누구한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으로 오면 누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한 몸된 지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 함부로 훼손되지 말고 함부로 지체들끼리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건면받고 말씀으로 서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은 교회예요. 우리 전주성역 침례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적인 교회고 여러분의 각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몸된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2장 18절 한번 넘겨가지고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3절 한번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라고 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구주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안내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만큼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하거나 신유를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구원과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제도권 교회들은
대부분의 99%의 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 따로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불침례 받아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옥 가라 그 말인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도 따로 받고 성령도 따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종합선물 세트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써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내 마음으로 맞이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과 동시에 뭘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 2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 성령님도 선물로 받았은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누가 있다? 마음속에?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또 위로의 영인데 여러분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침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죄가 씻어집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씻겨지냐고요. 근데 세상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또 좋아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펼쳐봤죠. 우리가 침례받는 건 뭡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양이니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으면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육신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것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침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다음에 받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을 해놓고 한 지체가 됐고 그것을 미뤄버려요. 솔직히 침례를 미루거나 순종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은 침례 다음에 받을게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순종이 침례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시고 이걸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게 그런 내적으로 변화된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침례를 부정하거나 늦춰버리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침례를 행함으로써 우리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로서 이렇게 침례를 받은 성도는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런 구원 간증을 한 것이에요. 침례를 행함으로써 별도로 구원 간증을 안 해도 됩니다. 들지만 여기 오면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수많은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기 이후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입술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다른 성도가 저 성도는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침례도 순종 안 해요. 그럼 저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은혜로 다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받으면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통한 내적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 간증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비성경적 침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제도권에서 세례에 의한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러죠. 그들 통합 헌법에 따르면 제1장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세례는 죄의 용서함과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다 이랬어요. 세례가 죄의 용서라고 돼요.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 대한예수교 장로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을 의미한다 이게. 얘들 말 같은 소리를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는다고 장로의 헌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죄가 깨끗이 씻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요게 헌법으로 장로의 헌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헌법으로는 성경 요리문답에 의하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답변하면 성례, 이게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서 985쪽에 보면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주된 성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합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 그래요. 이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세례 받고 침례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침례 받고 성령 받았습니까? 거꾸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그나마 교세를 크게 가지고 있다는 교회나 교단이나 캐톨릭이나 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눈치만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례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규정을 첫째 알아야 될 거예요. 침례로서 절대 어떤 경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첫째.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에 동참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우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백을 해야지 잘못했다. 또 침례받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을 알고 해. 기본이 단단해야 어디 가서도 장로교나 침례교라고 다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교라도 반카톨릭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오전 예배를 드릴 거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